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앞뒤 양옆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인사합시다. 날씨가 많이 이상합니다. 컨디션도 많이 이상합니다. 그럴수록 잠을 깹시다. 잠 깨시기 바랍니다. 몸을 움직이시고 기지개도 좀 펴시고요. 좀 이렇게 만약에 점심때 너무 많이 드셨다면 벨트를 한 단계 정도 끌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펴시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텀이 좀 추석 연휴라서 시간 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교리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 중에 있고요. 십계명 제1계명을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1계명은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누구여야만 한다? 하나님이어야만 한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배웠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2계명을 배울 것입니다. 2계명은요, 그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는 어떠한 통로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리문답 96문에서 98문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게에 들어가면 특별히 이제 어떤 가게들은 그 가게의 특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를 가면 제일 이제 잘 들리는 소리가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프렌치 프라이 그 감자튀김 그 소리잖아요. 그리고 다이소에 가면은 저기 그 뭐 수세미 어디 있어요? 수세미 38번에 가보세요. 없던데요? 없어요. 현숙 씨, 이게 이제 다이소에서 제일 막 이게 이제 다이소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고요. 이 밖에도 이제 특유의 소리가 있죠. 한 잔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올리브영에 가면 이런 소리 많이 들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리브영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할인 카드 있으십니까? CJ1 카드 회원이십니까? 봉투 필요하십니까? 환불은 스마트 영수증을 지참해 주세요. 이거 있고요. 다음 당연히 여기 ABC 마트 가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이즈 찾아봐 드립니다. 이거 있죠. ABC 마트는 그거죠.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거는 군대처럼 필요한 거 하다가 저기 와면 뭐죠? 230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가세요. 이제 하는 게 ABC 마트고요. 넘겨주세요. 한 장 더. CGV는 어떻게 할까요? CGV는 단상이 필요합니다. 커플석 괜찮으세요? 팝콘 거 괜찮으세요? 콜라 괜찮으세요? 카라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할인 카드 있으세요? 포인트 적립하세요? 예. 이제 여기 CCB고요. 한 대 넘겨주세요. 스타벅스 어떻게 할까요? 스타벅스. 이거는 이제 매장에 따라 다른데 정통 그 본사 매장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B-17번 고객님,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벅스 매장에 이제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한 잔 더 넘겨주세요. 맥도날드는 이제 런치 때 가면 이런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립니다. 주문 번호 확인해 주세요. 178번 불고기 버거 세트 주문 번호. 이게 뭐 화가 나 있어요. 이게 이제 각 매장별로 이제 들리는 소리들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각 매장별로 이게 멘트랑 억양이랑 이게 다 이게 인수인계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장을 가면은 이 멘트를 쓰고 팝콘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던가 비나시 17번 고객님 이렇게 하던가 사이즈 찾아봐 드리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느 매장에 가나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그들만의 방법인 거죠. 그 가게만의 또는 그 공동체만의
특유의 방법, 장사하기 위한 방법,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도 이 예배를 위한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뉴얼을 따라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방법, 그 매뉴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계명이 가르치는 것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2계명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같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6문, 97문을 연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6문부터 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97문도 바로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사실 이 형상을 만들면 예배하기 쉬워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절을 할 수도 있고 뭐 거기를 대고 손을 올리고 찬양할 수도 있고 하는데 교회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 형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형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한테 상당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형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한테 상당히 모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집에 이제 이든이가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을 정말 다양하게 그리는데 그리다가 막 꽃도 그리고 사자도 그리고 막 이렇게 아파트도 그리고 막 그 돼지도 그리고 똥도 그리고 막 그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가 저랑 이제 저희 아내가 이든아 너무 그림 잘 그린다 하니 갑자기 이든이가 꽃을 가격하면서 이건 엄마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마워. 근데 저 궁금하잖아요. 아빠는 뭐야? 돼지를 가리키면서 이건 아빠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돼지를 가리키면서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담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빠는 뭐야? 똥을 가리키면서 이건 아빠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빠는 돼지인가 똥인가? 그 어디인가? 근데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똥이 아니거든요. 돼지는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든이 눈에서는. 하지만 저는 똥은 아닙니다. 얼굴 색깔이 똥색이라서 그런가? 제 똥은 아닙니다. 근데 저를 보고 똥이라고 하는 그 순간 기분이 살짝 농담인 건 알지만 나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존재를 가리켜서 너 같다, 이건 너야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하물며 인간이 우리도 이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시고요. 근데 그런 분을 나타내면 있어서 돌을 깎아서 만든다든가 나무를 만든다든가 아무리 예쁜 금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해도요. 그 모든 돌, 나무, 금, 보석은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보다 격이 한참 떨어지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놨거든 이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자칫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한 대표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바로 황금 송아지상 사건이죠. 이제 호렙산 위에 이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한참 됐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모세가 죽었구나.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모세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죽었구나. 어떡하지 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지도할 그 어떤 동상을 만들자. 신을 만들자. 해서 금붙이를 다 모아요. 출애굽할 때 받아왔던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상을 보고 하나님이다. 근데 왜 하필 황금 송아지였을까요? 왜 송아지였을까요? 이집트 신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요, 다 동물입니다. 머리가 동물 머리예요. 그 중에 소도 이집트의 아주 강한 신 중에 한 명입니다. 대표적인 주신 중에 한 명인데 그 소의 모습으로 이제 한 신은 이 번영과 그다음에 평화와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랑과 그다음에 이제 번성을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에 대한 그 자신들의 욕구가 그 안에 다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원하는 모습을 그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들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길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도구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 그 안에 인간의 상상과 생각과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다곤이라는 신은 반인 반어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제 어업이 좀 활발하게 되어야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우상 그리고 이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의 형상들은요,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생각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라. 그게 바른 방법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방법일까요? 우리 같이 다음 교리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문을 보시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네, 사진을 보시겠어요? 네, 요게 뭐냐면 그 로마에 있는 바티칸 그 성 베드로 대성당 중앙에 있는 그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글라스 데코가 아니고 이거 뭐죠? 스테인드 글라스 데코는 애들이 만드는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저기 있잖아요. 이제 해가 딱 저기 중앙에 딱 비추잖아요. 그러면 저기 가운데가 비둘기잖아요. 저기서 빛이 쫙 나오면서 진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했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분위기가 신비로워요.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들은 이제 성자들, 성인들, 그리고 이제 성경 속의 유명한 인물들의 사건들을 이제 드러낸 스테인드 글라스거든요. 저게 성당 안에 유럽이나 이렇게 성당에 가보시면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에 있는 성당들이 다 있습니다. 저걸 보면은 되게 영롱하고 뭔가 진짜 성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저것뿐만 아니라 성당 안에 가보면 여러 가지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림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배급되지 않았습니다. 번역되지도 않았고요. 성경이 어떤 언어로 됐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이게 상당히 고급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평신도 중에는 없습니다. 번역되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은혜를 하고 묵상할 수 있냐 했는데 바로 이건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조형물들, 형상물들, 이걸 보면서 성경의 유명한 사건들, 또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그 뭔가 뒤에 휘강 막 펼치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들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리문답에서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랑 저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가 건민 형제를 저는 이제 인제대학교 알돌 모임 할 때 학교 알돌 모임 할 때 몇 번 만났기 때문에 건민 하고 인사했는데 여러분 보자마자 이제 건민 형제 보면서 건민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냐? 들어오면 이제 누가 뒤통수가 새로운 뒤통수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그럼 이제 옆에 세훈이가 아는 척합니다. 하면 세훈이가 나갈 때 괜히 밖에 나가지고 누군데? 알겠어.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목사님도 와가지고
그럼 이제 이름하고 다 알고 난 다음에 어이 권민 형제 그 다음에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름을 알아야 돼. 정보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수단이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목사님 예배할 때 이렇게 뭔가 찬양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감 속에서 막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닌가요? 주시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찬양하는데 처음에 딱 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따라 뭔가 내가 슬픈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요, 철저하게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리문답 다음 문 보여주시겠습니까? 교리문답 98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98문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98문에 보면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아니라 뒤에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무지한 인간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한테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줄게.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 내가 여기에 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거, 믿어야 될 거 다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 복음이 너희 안에서 능력을 보여줄 거야. 나를 알게 할 거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형상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허락하신 이 목사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문답 이 96문에서 98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답을 알게 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 교리문답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은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찬양이 한 40분, 5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설교 말씀은 한 1시간 반이에요. 1시간에서. 말씀이 더 길잖아요. 이거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40분, 50분에 모든 힘을 다 써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졸아요. 그 에너지 축적한 다음에 기도회 때 다 써요. 그럼 얘들이 수련회 갔다고 나오면서 제 하는 말이 뭐냐면 찬양 너무 좋았어. 기도할 때 울었잖아. 말씀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게 꼭 중고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감격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어디에 우리 모든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우리 힘을 쏟아야 되지만 더욱더 이 말씀을 듣는 거기에 열심을 내야 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철저히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책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 마음대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당회 이제 원들이랑 같이 요거 놓고 요거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내 판단 하에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난 충분히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에서 명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기준이 철저하게 이 말씀이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조금 우리 마음을 콕콕콕콕 찌를 때도 많고요. 찔려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예전에 이제 한번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H.O.T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보이그룹 H.O.T 전설의 그룹이죠. 좋아했는데 이제 수련회 갔는데 거기 있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가요 테이프 다 불태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태워라 그런 느낌이 다 버려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불태워라 너무 심했나? 하여튼 버려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왜냐면 집에 H.O.T가 1집부터 다 있었거든요. 저는 유승준 1집부터 스티븐 유 이게 다 있었고, 네. 그리고 G.O.D 다 있었고 했는데 이게 진짜 한 박스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거를 다 버리라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지금은 없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찔려올 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고 적용하고 그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배자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간섭하고 인도하고 지도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며 이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함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